이 시간에는 1시간 50분 동안 바울 1차, 2차 때 기록되어진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정 때 기록되어진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신약 2권 5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역사적 배경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5차까지 여정 중에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차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그 역사적 배경을 두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정 2년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여정 경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전도여정은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전도 이방 지역의 전도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의 동쪽의 살라미스 그리고 서쪽에 바보를 거치는데요. 특별히 살라밋 동쪽에서보다는 이 서쪽에 그 바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보섬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때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그 조카였던 마가가 이탈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믿게 되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비방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을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선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해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스트라로 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건이를 치료함으로 인하여서 바나바를 제우스 또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에서 온 무리들을 충동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에서 쫓아와서 무리들을 충동해갖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내를 내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장사 지내러 가자 사도 바울이 살아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자신을 돌쳐서 죽이려고 했던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배를 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정이 1차 전도 여정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정 길에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정 이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초신자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과 율법을 지키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그 사도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여기 결론을 내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식탁 교제를 위해서 4가지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는 이 4가지를 결론을 내려서 이 사항들을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어지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해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구조는
고대의 서신 형식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 그리고 감사인사, 그리고 본론에서 가르침과 삶의 태도, 마지막 권면, 그리고 축도로 그렇게 끝나게 되는 특징을 각인짓게 되죠.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를 하려면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좀 보면 옛 관점,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율법주의자는 옛날에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거짓교사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안식일법, 그리고 음식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을 했고, 그리고 율법 전체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던 이들은 율법의 형식주의자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짓교사로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헬라어 성경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칼라타스, 갈라디아인들에게입니다. 기록자는 바울인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리고 5장 2절에서 두 차례 걸쳐서 바울이 본서의 기록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유사성을 내고 있다. 내용과 순서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 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제일 먼저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서신을 보내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와 같이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두 서신이 거의 동일한 내용과 순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오늘날의 터키로 불려지는 곳의 중심부에 위치한 당시 로마의 송령인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1장 2절에 보면, 그리고 1장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이제 수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와 갈라디아의 그 지형을 잠깐 좀 보면은, 이 갈라디아의 지형이 여러분들이 아마 지도에서 많이 살펴보셨겠지만, 이 수리아 안디옥과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 산맥이 세 개가 이렇게 남쪽부터 위로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맨 밑에는 아마누스, 그리고 여기는 토러스 산맥이 있고, 그 사이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죠. 이 사이에 길리기아 평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리기아 평원에서 이제 그 협곡을 지나서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아나톨리아 고원 위쪽, 저 북쪽으로 해서 폰투스 산맥이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험한 지형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수도는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북쪽이죠. 북갈라디아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에 이제 북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앙카라 수도 쪽이고, 남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1차 전도 여정을 거쳤던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은 지리적, 인종적인 관점과 정치적, 행정적 관점에서 사용이 되어졌는데, 원래 북갈라디아는 정식 로마 행정구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갈라디아가 로마의 정식 행정구역이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남갈라디아가 정식 로마 행정구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의 그 교통의 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을 지나는 로마의 군사도로가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리고 이 비아 세바스테는 바로 드로아로 해서,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비아 에그나티아로 거쳐서 로마로 통하는 교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라는 걸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배경을 보시면은 1차 전도 여정과 당시 조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정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복음을 믿고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생겨나게 되었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5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다 보니 2차 전도 여정을 가기 전에 거짓 교사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케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결과들을 이방인 지역에 보내놓고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이나 믿음의 성숙에 대한 이해가 좀 적었습니다. 뭐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그 가르침,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지역에 가서 뭐라고 이들을 유혹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율법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잘 이해 못하는 이들이 거짓 가르침에 혼동을 왔고, 그리고 또 일부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그런 배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를 보시면은요, 이 기록연대와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요, 누구를 수신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가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58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갈라디아 이 두 가지 그 이론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하말 입장에서는 남갈라디아 이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주전 주후 49년경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북갈라디아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서는요, 2차 전도 여정길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들렀고 3차 전도 여정에 마케도니아에서 썼다라는 의견이고요. 남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1차 전도 여정 이후에 예루살렘 공예 직후에 AD 49년에 이제 본 서신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외 주장도 있지만, 남갈라디아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를 주후 49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또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는 사도권을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당시 굉장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에게는 약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예수님의 생존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12제자처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너 네 맘대로 한 거 아니냐, 또는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이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직으로 부름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그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걸 변호하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 도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대교의 절기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하면서 이심득이, 이심칭의의 그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고 율법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 행위로 인한 구원을 얻는 율법 신앙을 방박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자유케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방종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된 삶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기원을 언급하면서 내가 사도권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또한 인간이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자신의 개인의 신앙 체험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과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접목을 해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이 진리를 바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절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함께하기를 축도하는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는 총 6장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부는 1장부터 2장까지인데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이 부인되면 그가 전한 복음도 부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이고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변호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장부터 5장 1절까지는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관한 내용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사라의 아들 이삭과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서 성도는 자유한 자녀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2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누구든지 죽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만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마지막에서 실질적인 권면의 내용들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핵심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세히 보기 사도직에 대한 말씀을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특이하게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서신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공동 발신자의 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없이 곧바로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본론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신적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 사도직은 내 스스로 부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에 의해서 내가 얻어진 것도 아니다. 인간적인 근거가 아니다라는 걸 이중으로 부정하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거짓 복음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한 그래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에서 떠날까봐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아주 급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1장부터 인사도 안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시되거나 희석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사도됨이 변호되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주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1절부터 바로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이런 사도권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그들에게 또 그 수신자들에게 칭찬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 갈라디아 서에서는요, 먼저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던 이런 유대 율법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에서 왜곡되어진 거짓 복음을 듣고 그들이 너무나 속히 빨리 미혹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또한 바로 그들의 책망이 먼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빨리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 하면서 이상히 여기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주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왜곡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2번씩이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칭찬받기 위해서 복음 전했다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정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박해자들에게 돌을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 넘겨가며 복음을 전한 그 일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이 거짓임을 확신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여기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복음은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사도권에 대한 내용과 또한 그가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을 여기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인간 스승의, 즉 다른 사도들에게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던 12제자들을 스승으로 두거나해서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로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셨듯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직후부터 안디옥 들어가서 바로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심하게 박해하고 멸하했을 정도로 나는 유대교에 특심했던 자이다. 당대 여러 연갑자들, 즉 자기 또래의 바울 또래의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들의 전통에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의 옛날에 회심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태로부터 택함받아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회심 이후에 자신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위임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혈육과 그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혈육과 의논도 안 하고 12사도의 도움을 받으러 예루살렘도 안 가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3년이 지나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15일 동안 머물렀지만 그때도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은 북쪽 수리아, 길리아, 다소 여기에서 이제 10년 동안 가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유대 지역에 사는 어떤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과 접촉한 일이 없고 그들에게 배운 적이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길리기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할 때 그때도 사도들을 접하지 못했고 다만 그 자신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전에는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소문까지 나타나는 그렇게 자신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회심하자마자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유대 교회들 사도들도 같은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되는 일에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이나 사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지라도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자신이 받은 어떤 복음의 내용도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의 인정도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사도권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 의심하지 말고 말라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복음이다. 즉 당시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형식주의적, 외식적 믿음의 근거를 거짓 복음이다라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 안식일, 음식법 이런 것이 같이 행위로 들어갔을 때 구원이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2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4년 후, 즉 회심한 지 17년 만에 바나바가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자신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수리 안디옥으로 온 이후에 자신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었고 베드로를 할례자 유대인의 베드로를 할례자 즉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복음의 증인인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내 사도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또 사도직을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지금 계속적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동행했던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의 증인으로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2 사도들을 만나려고 올라간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점검받고 이것이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이 12사도가 전한 복음과 같은지 이거를 점검하고 하기 위해서 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권에 대한 의심들을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은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권에 대한 그런 변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까지 율법의 권위 아래 종속되어 있는 거짓 교사의 압박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까지 어떤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권위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압박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2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의
복음 전한 내용과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때도 거짓 교사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율법의 굴레 속에 묶어두려고 했지만 예루살렘 사도들조차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함께 동행했던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사도들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의롭게 되어진 이 신칭의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걸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까지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주지 않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삼으려고 하는 불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그들의 장단에 말맞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친교의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12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받게 되어지죠.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수신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 사도권이 그런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12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과 사도권에서 인정했다. 그러므로 내 사도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권은 베드로가 유대인 할례자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똑같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확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2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모두 동일하다는 인정을 받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았다라는 세움받았다는 인정을 받기고는 이제는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때 이제 4가지를 우상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을 멀리 하도록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이방인 교회들한테 소식을 다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 환영하고 굳이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이런 무거운 멍해가 없어지게 된 거죠. 다만 이 4가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식탁 교제를 위한 조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환영하고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그걸 환영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즉 베드로가 외식적인 안디옥에 왔을 때 외식적인 모습을 대면하는 걸 내가 책망했다. 즉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왔는데 이방인 교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이 오니까 이 유대인을 두려워가지고 식사 자리를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인 베드로가 외식적인 모습으로 다른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밥 먹다가, 유대인 오면 동족이 오네?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 바나바도 유혹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유대 율법주의 주장이 맞는다면,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온전치 못하다라는 걸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유대 그리스도인 된 사도들조차도 외식하는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모욕하고 죄인 취급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눈치 보니라서 나 이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른 데로 자리 옮기는 것처럼, 그래서 혼자 덜렁, 이방인들이 덜렁 남겨진 그런 모습, 이미 예루살렘 회의가 결과가 다 모든 이방인 교회에 다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외식을,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아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또는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은 복음의 진리 이신칭의에 어긋나는 위선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모세 율법에 어디에도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의롭다라고 인정하느냐?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걸 여기에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쭉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은 이방 죄인은 아니지만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9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통해서 유죄 성별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 모습에 대해서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쉬워서 넣었는데,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해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통해서 유죄 성도를 받았던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지킬, 그걸로 인하여서, 그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의지의 중심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새로운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수행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주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즐겨 찾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율법의 특심이었던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에 따르지 못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얽매고 있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항에 얽매였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이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죄악된 생활에서 분리된 자이고,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한 연합체가 되었고,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정과 십자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여기에서 확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성령께서 새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믿어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법이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주장은 그리스도인을 다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다시는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부로 들어가는데 이제 2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여기에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당시 그들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믿음, 세례 받는 것이 공개적인 믿음 공포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인 믿음으로 성령 연사도 받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빨리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져서 복음에서 떠난 사실들을 여기에서 다시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꾀다라고 하는 말은 막 악한 눈빛으로 주술을 걸다라는 그런 홀린 듯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끝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호통치는 이 마음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사도의 그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성령 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이 성령 이 신칭이를 성경적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전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는 무할례자일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을 뿐이지 의롭다함을 받으니 할례를 받았을 뿐이지 할례가 그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할례도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행함으로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도 믿음을 부정하는 배교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할례가 조건부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 주셨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당시 유대율법자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만 붙잡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걸 지금 되돌려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들을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8장 18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방 민족의 아브라함 통해서 전해질 복음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울사도 복음이 전하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것이다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신칭의의 복이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14절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고 그로 인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서 이제 또 두 번째 주제로는 율법과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설명을 또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이 율법과 약속은 대립이 아니라 서로 목적이 다를 뿐이다를 좀 설명해 주는,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한 약속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맺으신 그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언약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바로 아직도 유효한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거야. 그 자손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거나 없애거나 헛되지 못한,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이방인의 구원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있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지 않고, 그 율법을 우리는 전부 지켜서 의롭다 없는 것은 불가능. 아까 사도들도 외식을 행했잖아요. 그거 죄예요, 외식도.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상황을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는 이 주인의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돌봐주는 역할을 했던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의 역할이다라는, 이게 율법이라는. 율법은 약속 하나님의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간을 감시하고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혔고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 율법은 유효한 것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칭의가 아니라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게 주신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임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이라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죄인의 종,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노력, 인도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손을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안전하게 안내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풀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로 비유하면서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유업을 이은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 아래 종처럼 자라는 것처럼 바로 율법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찼고 믿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이후로는 율법에게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느냐,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이다. 이걸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구성 원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진리인데 다시 천박한 초등교사로 돌아갈 거냐, 다시 동종로로 할 거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 두렵다라는 참담한 마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났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이 이방인들을 해롭게 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육체적으로 병을 얻어 어려웠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 그리고 또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하게 듣고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좋은 태도로 영접해 주어서 그들도 바울을 볼 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왜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넘어가지 말라. 부모와 같은 심령으로 해산의 수고를 다하며 언성을 높여서 다시 죄의 종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아비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논증하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비교합니다. 한 아들은 종의 신분에서 하갈에게서 낳고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출생한 종의 자녀이지만, 한 아들은 율법을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유의 신분인 사라에게서 출생한 하나님의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종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율법, 신의 산 율법, 유대교, 현재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자유자인 사라의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차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자유한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이삭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얻을 자라고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죄의 종에 놓인 자유인은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율법에 비유한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한 것처럼 유대교 율법으로 데려가면 다시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여기서 권고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 자유를 굳게 지키고 다시는 종의 몽기를 매지 말라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면서, 그러면 3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간 자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 이상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과 교회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 할례를 전한다면 지금까지 박해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어려움도 나는 없었을 것이다 고백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할례를 구원의 길로 요구하고 성도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생식기를 베어버려라 라고 단호한 말씀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를 이용해서 육체의 기호를 삼지 말고 서로 성도들끼리 종로로 타면서 율법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를 방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방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돼. 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율법은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만약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분쟁하면 멸망할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육체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소욕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에 복종하고 성령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권면해 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 안에 쭉 나오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웃음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와 유사한 내용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육체에 의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유기된 죄의 목록들이 로마서 1장에서 기록되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사형 행한다라고 무서운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일이란 율법의 멍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라는 걸로 그렇게 매여 있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보시고, 성령의 열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께 순종하고 신뢰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러한 열매들이 맺을 것이다. 이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육체의 정욕과 참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삶의 태도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자유이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경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누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겸손히 자신도 살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짐을 서로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스스로 속이는 위선에 빠지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라고 공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십자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은혜를 주신 게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조건부를 더 붙인 이들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신칭이는 결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지금도 무언가를 행하여서 내가 뭔가 잘해서 복음 받아야 돼, 내가 뭔가 잘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서로 섬기며 성령의 열매들이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져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